11월 4일 수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부터 2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었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셀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남유다 아하시야 왕이 죽자 어머니 되는 아달랴가 나라를 지배하고 모든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어 7년을 다스립니다. 이 아달랴 자신이 역모를 일으키는 역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전국을 뒤엎고 숨겨둔 요아스 왕자를 7세 때 왕으로 다시 옹립을 합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죽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역모다, 서로 충신이다 하면서 죽이고 숙청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역적이고 누가 충신입니까? 누가 정통이고 누가 사이비입니까? 두 사람 모두 역적과 충신 사이에서 고무줄을 타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기준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달랴 왕인가 아니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판가름을 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역적이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충신이라고 판가름 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이 여호야다가 여호와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일을 하고 진행을 하고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왕위를 잇는다고 약속을 하셨고 성경에 기록했고 이렇게 왕들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도 그 언약의 말씀대로 왕을 복귀시켰고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이 충신의 삶이냐 역적의 삶이냐 하는 그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말씀을 거역하며 사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 옳은지 내 행위가 그른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욕심,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역적의 삶이냐 충신의 삶이냐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충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호야다가 충신으로서 새 왕으로 복위를 하고 난 뒤에 무슨 일부터 합니까? 16절에 보시면 먼저 왕과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해서 모든 백성과 왕에게 제시를 해서 이 말씀대로 백성들이 살아가는 신정국가가 되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은혜와 복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바알 산당을 부수고요, 예배를 회복하고요, 성전 제사의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고 찬양대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서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7년의 회복이 이렇게 자리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성중이 평온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백성이 다 즐거워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말씀 따라 다스려 나갈 때 이렇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야다가 감당했던 이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제사장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생명, 구원, 은혜, 복을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나누고 드러내는 우리 연지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호야다 인생에 대한 전체 평가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24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여호야다를 볼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바르게 정치하고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옷 매무새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근신하고 충성하는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여호야다를 볼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이것입니다. 자기만 선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변화시키고 절제하게 만들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이 힘이 여호야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성도의 삶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같이 있으면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있으면 죄가 떠나고, 함께 있으면 선한 일을 하고, 함께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있으면 또 전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우리의 충성된 하루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시는지요? 함께 있는 가족들이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있는지요?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이 정말 당신처럼 살아가겠다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시는 귀한 수요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